안녕하세요. 이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13년 정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행정을 한 5년 정도 맡아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교육자 인사권에 대한 일부 권한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교육자를 청빙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아이디로 이력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아이디가 오픈되고 난 다음 언제부터인가요? 저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수만 편의 설교와 더불어 교회 행정 및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같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해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비슷한 대지로 이루어지고 들어본 듯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경우는 예화까지 같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대충 내용이 예측되고 그 예측이 대부분 맞다 보니 교육자이지만 저 역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조 또한 전혀 듣지 못했던 논리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제가 설교에 빠져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재즈 피아노를 공부하고 연주를 했었던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설교와 편곡한 프로그래밍을 3번 이상 똑같이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조금씩 바꿔야지만 제가 만족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나 깨닫지 못했던 경우를 제가 이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쓴 설교 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보면 왜 그렇게 어설프고 허점이 많은 설교인지 그런 설교로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모아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런 경험과 견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설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그러니까 설교자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결과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전에 높은 뜻 숭익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시를 보면서 이 시가 무슨 시인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씨앗을 직접 심어봐서 그 결과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사람의 말에는 가정법이 뭐뭐 했다면 뭐 이럴 것이다 라는 내용 그런 가정법이 함의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꼽자면 약해진 설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좀 편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날 설교자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위해 30시간을 투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로지 설교 한 편을 위한 준비 시간이 30시간이나 소요됐고 그 말씀과 씨름을 했고 설교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오카노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서 지금 들어도 그 설교는 명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라는 것이 설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전반이 힘들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원고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를 프랜차이즈 설교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일해 보니까 그 레시피가 존재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원료를 가지고 제공해주는 레시피대로 음료를 제조하니까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달고 있는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그 매장마다 조금씩의 그 손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맛과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설교는 교회가 다르고 설교자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출석할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교회 규모와 예배의 부수적인 요소들로 결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 누가 작은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맛집이라고 소개되는 곳들 중에는 되게 오래된 건물에 허름한 매장에 그리고 외진 곳에 있지만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한 개성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녹여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목회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수고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만의 개성과 매력을 갖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설교는 카피해서 떠드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목회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도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 원고를 돈으로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설교자 개인 그리고 목회자 개인이 성경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목회자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목회자의 믿음, 설교자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각각의 개교회가 각각의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목회자의 개혁이 있어야지만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쉽게 구입한 싸구려 설교를 멈추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값비싼 설교를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야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점점 많아져야지만 한국 교회에 저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자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녹여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설교는
사고 파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설교를 내가 벤치마킹을 할지언정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주연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